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역에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43장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한식 갈라 마음 걷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곁에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의 선한 밤이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옛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루소.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손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 제73번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되었으나 내 생명까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좋아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유와 명령이 형태버릴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생산에서는 야고 어리고 상하고 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우인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거느려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된 삶을 날마다 고백되는 삶의 현장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의 모든 것들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일들을 교회적으로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이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온의 대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놀라운 결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난 부분 각진 부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없는 것은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듬뿍 받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마다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교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아버지께 예배할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귀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과 일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김없이 드리며 주의 성령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니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철 목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한 금 강영철 목사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의 안수 14인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수진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신 것이나 다시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결국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면서 감사헌금을 내면서 11조를 내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봉사와 주일헌금을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을 연습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날을 훈련하는 귀한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이 훈련과 이 연습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저들과 통하여 귀한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름 성도의 다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삶의 정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서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선포되어져서 그 설교가 하나의 세레모니가 아니고 하나의 의식 중에 예식 중에 한 순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살찌우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아버지 저들이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역대상 8장. 1절서부터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비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욱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여와
게라와 스브반과 후람이라. 에우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빈이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함마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조금 넘어가서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뭐 맨날 성경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가능한 한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큰 아들이 므낫셋이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족.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셋 동생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에후, 한번 따라합니다. 사사였고, 남북 왕조가 이제 통일이 돼서 왕국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제일 처음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그 가문이 다 죽고 마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우리 왕기 상하에는, 사무엘 상하에는 무비보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비바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서로 족보를 연결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400명, 600명 정도밖에 남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전부 다 진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목사라고 얘기합시다. 목사가 이 사사 시대에 첩을 데리고 간 겁니다. 첩을 얻으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가지러 갔는데 이 첩이 불량한 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은 레위인이 왔다고 해서 대주안이 극심하게 대접을 합니다. 레위인을 하루라도 더 자기네 집에 머물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자기 첩을 데리고 오다가 여부스 족속 지경에 들어가서 밤을 맞게 될 때 레위인이 얘기하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기왕이면 절간에 가서 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서 우리 족속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오늘 수경을 하자, 1박을 하자.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전부 다 쌩을 까는 거예요. 보는 척 많은 척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 김혜영 장로님만 그 레위 족속을 이렇게 쳐다서 봐갖고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첩과 나귀 2마리 그리고 종 하나를 이제 잠을 자고 먹을 걸 다 해주고 했는데 그 동네에 비류들이 건달들이 나타나서 이 첩을 밤새껏 강간을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여명에 이 예배당 입구에다 이 여자를 놓고 가버려요.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이제 그 아침에 출발하려고 그 부인을 깨워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도 너무 화가 나서 그 시신을 자기 나귀의 안장에 태우고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가서 12토막을 내요. 시신을 이제 조각을 내서 택배로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다. 저 베냐민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미스바에다 전부 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 이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사람 다 모여라 해갖고 40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40만 명이 모여갖고 이제 이 베냐민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2패 1승을 해서 처음 2번은 이스라엘 40만이 이 베냐민 12만에게 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이 지게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600명이 살아서 이제 자기네 그런 진지에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냐민 그 경내에 있는 모든 성읍의 여자들, 할머니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고 딸랑 저 600명만 저 광야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한 민족인데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를 보존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아차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야, 이 택배를 받고 기분 나쁜 사람들, 분개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할 때 이 사람들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또 거기 가고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다 도륙을 하고 그때 하다 보니까 이 미스 처녀들을 400명을 거기서 확보해서 그 베냐민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에 400명이니까 200명이 모자리죠. 200명이 이제 이 광야에 있는 길갈 사람들에게 가서 하여튼 너희들이 200명은 짝을 찾아라. 그리고 그 주인이나 아버지나 오빠가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변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 600명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사사기는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유명했던 2번째 사사였던 여기 에훗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에 이 사울 왕은 알게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시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왕이 죽이질 않아요. 좋은 거, 도움이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것들을 싹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아니요, 요 양은, 요 염소는, 요 소는 제사 드릴 때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에게 여왕권이 넘어가고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 가문을 숙청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이 전쟁 중에 이게 이 장애인이 돼요. 이 무비보셋. 그렇게 해갖고 다윗의 반란이니 여차저차에다가 결국 우리 지금 역대상의 역사는 이 무비보셋의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못 들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맞닥뜨리는 현장, 이 현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기의 20장 현장, 맞닥뜨리는 현장은 사울 가문의 멸문지화 현장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을, 족속을 회복시켜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으로 하나님의 가문을 이제 사울을 통하여서 정말 비록 그들이 등신짓을 했지만 회복시켜 주었다. 그렇게 해서 성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승연이가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이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파라처치라고 하는 CCC라든지 뭐 IBF라든지 청년이 때 하면 자기네가 청년인 줄 알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청년은 유해순 권사님도 청년이에요. 살아있을 때에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얘기예요. 연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30년 정도의 갭을 가지다가 지금은 5년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노후 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돈, 건강, 외로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된 사람은 8,000명이에요. 8,000명이 거의 90% 이상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 건강, 외로움에 이기는 방법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모른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지는 현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은 여러분들은 불안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포와 혼란과 체념과 후회들의 현장이죠. 요거 지난 40년, 40세 때 요거 요렇게 했어. 이런 생각이 있고 있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열린 무덤이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리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냐민의 그런 기부와 족속들처럼.
누구처럼? 사울 가문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해요. 우리 이사야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주소서. 가서 말을 해라. 말을 했는데 저들이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바벨론 심판으로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되어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심판의 현장이 되면 이 심판의 현장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현장이죠. 돈, 건강,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요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요거만 내가 땡기면 될 것 같아. 목사님들은 60이 되면 딱 3가지를 후회합니다. 첫 번째, 교회 월세가 나갑니다. 문제는 교회 월세 나가는 사람이 집 월세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도 취직이 안 됐어요. 환장하는 거죠. 제가 40대, 50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하면 저는 사탄이다! 여러분들처럼 얘기했어요. 저에게. 강 목사는 까칠해갖고 저 새끼. 저희 아버지 강익수 목사님은 61세 때 19년 6개월 목회를 했어요. 저희 강영효 집사님은 19년을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6개월을 아버지하고 같이 안 했다고 강영효 집사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곁다리로만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목사 아닙니까? 좀 살려주셔서 설교하면 더 이익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기도를 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얄궂게 38번의 항암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강영효 집사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내용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에야 확인하지만 저희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쳐주죠.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현장은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생에서의 심판과 내생에서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 그것을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만족을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생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심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역대상 8장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처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전도서는 떠들고 있는 얘기는 뭐냐? 지금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뭐냐 2절에 해가 뜨지 않고 어두운 날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존경하는 저의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 전라도 여수에서 올라오셔갖고 저희 고미연 사모님처럼 지금 사모님은 평생 노가다만 하셔. 자기는 맨날 넥타이 매고 매일 열심히 해요. 저같이 그냥 한량같이 망우산에 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전도지하고 매일 국주 삶아서 근데 그럴 때마다 매일 성도들이 나가버려요. 왜 저보고 그러더라고. 금요일 날 이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요즘은 등산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젊은 때요 저희 노회에서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가 100원짜리인데 300원이라 얘기해놓고 노회에서 후임자를 찾는다 매일 광고했는데요. 아니 100원에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300원이라 해놓으니까 정말 그 목사님이 미웠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후임자가 없으니까 술집에 그걸 100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챙겨서 너무 화가 나서 그게 어떤 목사 새끼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원망을 했는데요. 60대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대. 자기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때는 너무 원망하고 어떻게 저런 게 목사가 됐어? 저게 어떻게 우리 선배가 됐어? 라고 지적질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채가 많아요. 그 목사님도 월세에 살아요. 자식들은 취직도 안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교회 팔고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 교회를 와서 해서 그 목사님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갖고 장사한 사람. 하나님 갖고 장사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이 조금 있고 하면 막 유튜브 같은 거 듣다 보면 이거 늙어서 어떻게 하지? 이질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열린 목구덩이고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오직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는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라. 그러나 그들을 눈을 막아버리고 그를 귀를 막아버려라. 혹시 알아들을까 내가 염려함이라. 가라. 그냥 너 심판 받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되죠. 이번에 우리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장로님들 얼마 그 정도로 다 했어요. 헌금이 저희들이 한 800 정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김 장로 얼마, 강 목사 얼마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 사례를 주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화가 많이 날 때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과정은요. 정말 역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한 걸음도 향상되지 않았어요. 계속 새로운 것에 정신 빨리죠. 계속 새로운 거예요. 우리 승대 승연이 컴퓨터 잘하니까 쟤네들은 뭐 아닙니다. 쟤네들도 열린 목구멍이에요.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거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 가보고 그게
그게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하고는 연습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러나 딸내미 한번 해봐라. 강 목사가 얘기해서 승연이가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33년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평강함을 못 누려요. 암 걸리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로 가지 않고요, 병원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죽여서라도 나중에 그 부인들이 우리 강익수 목사님 소천해갖고 내가 이런 개혁파 신학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김성봉 목사도 포기하는 개혁파 신학을 저가 하잖아요. 그 얼굴에 목회하겠습니까 했던 그 목사님도 포기하는 그 신학을 저가 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보죠. 목사의 말로는 비참하다. 목사의 말로는 정말 비참하다. 누가 비참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비참한 거지. 그거를 젊을 때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걸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이 연습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뭘 때우려고 하잖아요. 한번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젠 좀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거 해서 해결되면 뭐 어떻게 해요? 또 그 해결되면 뭐 다 돼요? 해결 안 돼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만족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피니시 라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얄궂은 놈들은 세상을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 기도해요. 모든 암이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딱 회복되면서 왜요? 순복음교회가 되는 거야. 막 개나 소나 다 모여들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기친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눈빛만 쫙 보면 돈의 문제 딱 해결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갈지어다 하면 건강의 문제 딱 해결되고, 외로운 문제 딱딱 해결될 거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떠밌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관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자,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인격자와 우리 김혜영 장로라는 인격자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도 가지고 장사를 해먹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성도들 다 후려친단 말이에요. 김혜영 장로, 너 100점 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너 100점 반드시 만들겠다. 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 잘한다. 그래. 뭐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잘했어. 창기하고 술 먹고 있거나, 할렐루야. 그냥 가봐. 그래, 쥐염 열매 먹고, 그래, 가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쩔쩔매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투어 다닌다니까, 기도 투어.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은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는 끝없이 추상 명사를 남발하여 양보하면 되는데, 목사님 우리 개혁파 교회니까요 만족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신천지 가는 거예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들. 만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돼요. 우리 이한금 권사님처럼 죽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냐? 교회 가운데 강영철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교회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안 들어 쳐먹어요.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교회는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공개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교회 월세 없으니까 월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북대기가 없으면 단돈 10원도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이론을, 그런 신학을, 그런 하나님을 연습해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게 건물 없어도 돼요. 저는 건물 없어도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건물 치우세요. 그럼 연금은 뭐라고, 나라에 주는 국민연금은 왜 주는 거예요? 1번 교회 월세 내라고, 2번 그걸로 늙은 노후 잘 사라고. 나오지도 않는 얼마의 연금을 가지고 교회 월세를 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그 영혼을 데려가 주면 정말 은혜와 감사이지만 얄궂게 그런 사람이 100세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답 안 나오는 거죠. 정말 답 안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기독교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을 것이다. 가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집사님들의 현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싶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절간이에요.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딱 낫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으로는 못 오는 자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나 그 정도 시시하게 덜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몰아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걸로 설교해서 생활비 벌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거 저거 조금씩 받아 처먹어서 70, 80이 되면 그게 돼요? 목사님들이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아이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성경은 간대운데 없고 차라리 불경이라도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불경도 간대운데 없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왜곡을 감추고 억울함을,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던 것을 감추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대신 답을 얻으려고, 야, 저 윤석열이, 저 이재명이 이지랄하고 앉아요. 학교 교육이 문제라니, 젊은이가 문제라니,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떼우고 있습니다. 각각이 위대해져야 됩니다. 각각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며 귀중한 가치와 명예를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렵건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젊은 날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는 이 싸움을
조금씩 하려고 해요. 어떤 지랄을 해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는 않겠다. 기도 안 차요, 저도 사실. 그런데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딱 하면은 이제 제가 다 회복을 해요. 얼마나 약 올리는지 몰라요. 그래, 가보자. 그러다가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사모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집도 월세고요. 교회도 월세고요. 그런데 어른 목사님들은 자꾸 자기 보고 커피 사라고 하고요. 미치겠습니다. 가정을 떨자니 이제는 한계 효양이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참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는 부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큰 교회,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한 7, 80개 교회를 빼고는 전부 다 2,500 마이너스예요. 2,500.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교회를 하니까 교회가 7, 80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회에서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나와서 2,500만 원이 1년에 예결산을 하는 데가 교회가 50%가 넘는 거예요. 5천만 원 하니까 7, 8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집도 사택도 월세. 또 문제는 뭐예요? 자식도 취직이 안 됐어.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들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제 남양주에서도 남양주 우리 생명샘 교회 목사님이 53년생인데 이번에 은퇴하면서 동부광성교회 목사님에게 5억을 부목사 보고 개척하라 해서 5억을 그 목사님에게 주면서 2억 5천은 목사님 은퇴하고 2억 5천은 이제 그 교회에 헌금하는 걸로 해서 교회가 합병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북대기라도 있는 거예요. 건물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결과라도 초래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상가잖아. 목사님은 월세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 뭐 남들처럼 유튜버처럼 말년에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의 문제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은 집의 월세 문제, 교회 월세 문제, 자식 취직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듣기는 들어도 그런 현장을 어떻게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만족해라. 감사해라. 감수해라. 그리고 노가다 다녀라.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을 유지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에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모가 기도나 하지 일 다니냐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에요. 지금은 60대에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처음에는 잘 만났는데 지금 만나기 싫어요. 왜? 내가 밥을 사야 되니까. 내가 커피를 사야 살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학대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을 세상의 시험 앞에 져서 자기 손아귀에 쥐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죽음이라는 과정, 예수님이 33년을 살아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냥 터진 입이다 해서 목사님 만족하세요. 목사님 자족하세요. 안 됩니다. 저는 강익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목사는
이렇게 죽는구나. 성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기어 도망가는구나. 책임 안 지는구나. 나쁜 거예요, 그게? 죽어야만이 비로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죽어야만이 비로소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지금 여기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괜찮아요. 은퇴시켜놓고 돌린 겁니다. 왜? 죽어야만이 만족,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 큰 교회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고난의 총량은 갖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여기 무비보셋으로, 결국은 베냐민 지파의 회복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피니시 라인을 찍는 겁니다. 자, 신자된 인생의 명예,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알게 하사, 영광을 알게 하사,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자랑을 주사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세상의 유혹의 시험에 소나기에 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은 어떻게는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방법과 수단은 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행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몫은 왜냐하면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젊은 날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저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둠의 긴 터널을, 아버지 긴 시련의 터널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님들 잘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 살았도다라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러운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강은 바람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것은 원수들은 이미 예수여서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사관이 넘어서 본도 위에 날리네. 안아세 안아세 주 예수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0점 완성된 참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저들에게 주어지는 6일 동안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